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마스크 쓰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못 알아보겠죠? 그래도 자주 본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모자까지 이렇게 쓰고 해도 눈만 내놔도 누군지 알더라고. 우리 저 뒤에 윤정선 지사님 그 뒤에 누군지 알겠어요? 이웃이에요? 우리 교회 은주도 많고 은숙이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은숙이는 나오는데 은주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얼굴 보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합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내 생각 했습니까? 내 생각 했습니까? 2021년도 1월 달이 됐을 때 우리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많이 나누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또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 폭탄도 아마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설이 2번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번 주에 설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아마 인사들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누가 복을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 받고 싶지요. 여러분들 혹시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절대로 복 같은 것은 받고 싶지 않다. 복이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고 내쫓아버릴 거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어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빌지요. 소원, 그렇죠? 소원. 어떤 분들은 정동진에 가가지고 해맞이에 가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021년도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또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러면 누가 복을 줄까? 누가 복을 줄까? 그죠? 소원을 빌었는데 누가 내 소원을 들어줄까? 빌기는 했는데 누가 들어줄 거냐 이거죠. 그렇죠? 나는 그것이 늘 궁금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건 안 나온 사람이건 다 복 받으라고 그러고 소원을 비는데 누가 복을 줄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물어보면 잘 몰라. 그렇죠?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 분이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복을 주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좀 우리라 그러니까 뭐 남의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목사님처럼 손을 이렇게 들고 따라서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시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와 재앙 속에서도 나를 꼭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올해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런 꿈이 있는데 꼭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비는데 누구한테 비느냐 이거. 누가 이루어 주냐 이거지.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지존자의, 우리 시편 91편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2절까지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2절도 시작. 예, 오늘 시편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명제적 선언, 즉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존자, 하나님은 지존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 그죠? 하나님을 만약에 지존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 비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들어줄지 모르니까 여기도 빌어보고 저기도 빌어보고 저기도 빌어보고 온갖 데다 빌어보는 것인데 아니다. 오늘 지존자요 전능하신 분. 이 지존자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 이분을 지존자다.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이분을 전지전능자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여, 사는 자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 품 안에 살고 하나님의 거주지 안에서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와 전능자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요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나의 하나님이신, 은밀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장막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 2절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내가 인정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내가 그러면은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내가 빌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 하나님은 그런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3절 이하 8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출산을 하면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내가 낳아가지고 요놈이 말을 잘 들으면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말 안 들으면 안 보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식이면 의무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다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자녀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해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시편 91편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 어떠한 재앙, 어려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평안해야 돼요. 다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 재앙을 만날 때도 있고 수도 없이 많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로 인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방송에서 차마, 전에는 자살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차마 그 말을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받는 울타리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3절의 두 번째, 심한 전염병, 그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겠다. 어떤 사람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준다. 아이고 요즘 무슨 일이 있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세요. 요즘 코로나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무슨 하나님이 지켜주기는 지켜줍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교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사랑을 또 밖에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본질이 많이 변질돼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잡다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걸려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배 드리면서 사실 옮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엄밀히 따져봅시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가 11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나요? 12시에 끝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머지는 교제 시간이에요. 교제 시간에 우리 점심 먹잖아요. 그런데 그 교제 시간에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가지고 마스크 벗고 깔깔거리고 막 하다가 옮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슨 교육센터다. 뭐 어디 뭐 은혜 받으러 어디 수련회 갔다. 뭐 어디 걸기대에 가가지고 뭐 집회에 갔다. 뭐 이런 데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는 진실로 예배할 때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에 나오잖아요. 수백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염자가 다녀갔는데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그 교회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감염된 자가 없었다. 다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면은 빛과 소금이 되면은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요즘에 교회가 그렇게 쓴소리를 들어도 우리 교회 어제 어깨 사모님하고 우리 백구현 전사님이 어깨띠 메고 마스크 다 나누어줘도 다 욕 안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한 장 더 하나 더 주세요 이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면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면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외면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 5, 6,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늘 나누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내용을 여러분 지금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경우에도 완벽하게 보호해 줄 내용을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끊임없이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의 환경이 순간순간적으로 변화되어질 때마다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그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를 말할까? 어디를 말할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공개되지 않는 은밀한 곳은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은밀한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다시 말해서 성전, 교회, 예배 장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곳이 은밀한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에 은밀한, 그 안에서 편하고 또 행복을 느끼시고 안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래서 내 자신의 내적 신앙을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절박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죠? 이러니까 불면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자고 무서워서 두려워, 영적인 두려움도 있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디서 어떤 화살이 날아들어서 나를 위협할지 모르잖아요. 즉 사탄의 유혹이라든가 모함이라든가 음모라든가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하면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그 닭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잖아요. 병아리들을 날개로 이렇게 다 품어가지고 그 보면은 닭이 혼자 이렇게 있는데 병아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병아리가 막 나오잖아요. 심지어는요, 어느 집에서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보니까 새카만 게 이렇게 있어서 이 건드려 보니까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자기는 타 죽었는데 속에서 병아리는 살아서 보호됐다. 어미 닭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품고 다 죽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남들은 복 받아라 그리고 뭐 소원을 비는데 누가 줄지도 모르는 소원을 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7절에 보니까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그 재앙이 나에게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 불행과 연단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던 그날 밤에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경고했잖아요. 내가 유황불로 그 성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그곳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불로 한꺼번에 쓸어버리면은 믿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둘이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의인 50명을 찾아오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50명 찾아오면 아무리 나쁜 놈들이 거기 있어도 내가 그렇게 멸망 안 시킬 꼬마. 근데 가보니까 없어. 하나님 죄송한데요, 50명은 너무 과하고요, 한 40명 정도 안 될까요? 그래, 40명. 하나님 죄송한데요, 30명. 하나님 죄송한데요, 20명. 하나님 죄송한데요, 10명. 그래, 10명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멸망 안 시킬 꼬마. 그런데 10명도 못 찾아가지고 결국 그날 밤에 유황불이 쏟아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유황불로 이 도시를 멸망시킬 때 너는 네 가족을 데리고 즉시 빨리 피해라. 피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두고 가는 재물 때문에 그랬는지, 집 때문에 그랬는지, 못 가지고 나오는 목걸이나 반지 때문에 그랬는지 뒤돌아봤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미련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재앙이 와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본문에는 없었지만 10절, 11절을 우리 91장 시편 91편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모든 삶의 길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인정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펼쳤으니까 91편, 시편 91편 14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1편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우리 이름을 높이시리라 그러셨어요. 시편 91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새해가 되고 명절이 되면 복 많이 받아라 남들에게 그렇게 권면도 하고, 또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소원을 많이 비는데 누가 그 소원을 들어주는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복을 주고
잘 못했다고 해서 뭐 없던 걸로 하자 안 주고, 이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미운 놈이건 고운 놈이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살피는 거. 말을 듣든 잘 듣든 안 듣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저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고 사랑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되심을 고백하시고 자녀로서의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했다고 상 많이 주고 못했다고 벌 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교회. 방송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참여할 때 어떤 게 더 은혜가 돼요? 똑같은 것이지만 집에서 방송으로 들을 때보다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직접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조금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은혜스럽죠. 뭐 꼭 방송 예배는 드리지 말고 교회 와라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요즘에 내가 몇 주를 못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가보고 싶다. 아니, 주일날 사람들이 없으면 주일 지난 월요일날이라도 아니면 토요일날 내가 와가지고 교회 청소는 잘 돼 있는가, 관리라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버지 집에 가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궁금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시온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온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은 시온교회를 내 집처럼 잘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요, 뭔가 요즘에 지금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서 그러는데, 목사님은요 성경책 들고 다른 교회로 그냥 가면 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대대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발령 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큰 교회 권세 가진 목사님들이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상처가 돼서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잘 이끌어 가셔서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축복의 날개 아래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꼭 그렇게 행복하시고, 이번 명절을 맞이할 때도 지금 아마 각자 사정에 따라 근심 걱정하고 뭐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영업을 못했는데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명절에 5명 만나지 말라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할 수 없는 아주 근심 걱정이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읽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